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는 소수이나 하나님은 다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서 늘 다수가 중심에 있고 다수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32장부터 33장에 걸쳐서 하나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2차에 걸쳐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32장에도 응답이 한번 나오고 33장에도 응답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물론 우리가 불의하였지만 이 백성이 불의하였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1차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는 너희를 살려주지만 단 나는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가면 또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 모르고 그러면 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만 가라 그럽니다. 오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다시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뜻을 돌이키셔서 오늘
14절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끝까지 보았던 이유는 14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함을 행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앞에 불의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민족은 불의하였고요, 기도는 한 사람이 하였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한 민족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세대가 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였던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이 모세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서 민족을 살리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것은 회막이라고 이름하더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한 곳에다가 이제 장막, 천막이죠, 그죠? 임시로 천막을 치고 진을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지파별로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그 진에다가 장막을 칠 때 그 진과 좀 떨어져서 따로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처소이죠.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광야에서는 그걸 우리가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회막.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는 늘 기도할 때는 진 바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서 그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늘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첫 번째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는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마음의 문제라고 늘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꼭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혹은 꼭
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혹은 꼭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우리가 쏟고도 너무 쏟고 사는 게 뭐냐면,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다 사는 게 기도고 다 기도가 사는 겁니다. 참 말은 너무 그럴듯하기죠. 처음에는 저도 쏘갔어요. 아, 그게 맞는가 보다. 저는 그냥 사는 게 다 기도래. 그런 자기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 걱정하지 마. 저는 사는 게 다 공부예요, 그냥. TV 보는 것도 공부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공부고. 학교 공부긴 하지. 그것도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로 꼭 깨닫기 원하는 거,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장막에서 기도하지 않고 회막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 그게 그 사람을 만들고,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책상 앞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화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훌륭한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기도자, 능력의 기도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에 구별된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장막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는 늘 기도할 일이 생기면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더라. 기도자는 기도를 위한 구별된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밤에는 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요빠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집안에서 식사할 시간에 대해 분주하자 그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지붕으로 올라서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을 위하여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능력의 시간이 된다.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자는 것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냥 저에게 전화로 한 통화 얘기하는 것과 목사님 꼭 좀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서울에서도 찾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죠? 누가 그냥 전화만 해서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멀리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목사님 만나려고 여기 왔어요. 목사님 만나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두 번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면, 그는 늘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본문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회막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했는가?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기도의 방법에 대한 우리가 참 생각이 많은데, 저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또 바르게 기록한 말씀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기도했고, 그 회막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람이 마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더라. 종종 저에게도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할 때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문이 잘 터지던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입이 딱 봉해지적이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입이 딱 굳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문을 어떤 예전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쉽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 그냥 대화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대화는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내 말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훌륭한 대화법이죠.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거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대화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되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많이 하였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에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는 서로 소통하는 대화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되지만 꼭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그런 좀 더 우리 안에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아주 행복한 일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기도하면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날마다 그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런 기도들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기도 하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말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도 크게 듣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적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이리라고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긴 하되 내가 너희와 같이 않으리라. 자,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앞으로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죠. 모세는 그의 뜻을 이룰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자는 소수고, 그죠?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수를 향하여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모세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